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뭐냐면 그 현명한 사람이 그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신앙생활도 꾸준해야 돼.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신다는 거죠. 인간관계 훈련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것도 시켜요. 물질 관리하는 거, 물질에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귀에게도 당하게 하세요. 마귀에게 시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으로도 우리를 또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다 체험을 시키세요. 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한 눈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어떻게 하면 지금 마귀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항시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 왜 안 풀릴까?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만 계속 고민만 하는 거죠. 고민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뭐냐면 그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계속.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깨달을까? 그런 것을 계속 내가 간구해야 되는 거죠.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열어주신다고.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답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야 된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또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동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기가 쏠깃하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던 그런 큰 소문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 큰 일을 어떻게 당신은 거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알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가는데, 우리가 약할 때, 그죠?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넘어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뭐냐면 미주알 고주알 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전부 주님께 아뢰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해답을 찾는 것이 슬기로운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실망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열리려면 뭐냐면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뭐냐면 말씀에 그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뭐냐면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모든 세상적인 그런 관심과 그 유혹을 끊고 그리고 집중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낙심하고, 그죠? 그리고 슬픔에 잠기고 비통해하고 이러면서 그냥 뭐냐면 아무것도 생각하기도 싫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옆에 따라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육적인 눈을 크게 뜨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눈.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큰 믿음을 내가 믿음의 은사를 받겠다는 그러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씨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믿음의 은사가 임해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19절 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그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그런 선지자로밖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선지자와 메시아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메시아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는 우리의 인생 문제, 그죠? 모든 죄 문제,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 문제, 그죠? 마귀의 문제,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뭐냐면 저주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문제, 그런 영혼의 구원을 받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메시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맨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22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불신앙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고 불신앙한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그냥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뭐냐면 말씀의 중요함도 모르고 말씀을 알아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먹고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 그리고 세상에 길이길이 얻어 터지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다 뺏기고 다 병들고 다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때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는 거고 망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더디 믿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네요.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다라는 거죠. 예언.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죽으셨는데 이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써 뭐냐면은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똑바로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지 않겠어요? 자,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머물기를 간청한 이유는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나눈 대화 속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주님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계속 조곤조곤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집에 유하라고 집으로 불러들인 거야. 가지 마시고 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시라고 하면서 간청해서 집에 머물도록 붙잡았다라는 거죠. 많은 가르침을 듣고자 하여 예수님을 강권하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이 돼. 임마누엘. 그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 속에 주님이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캐션이 붙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30절, 31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죠? 그들이 먹고 눈이 밝아지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죠. 떡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그죠?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떡을 떼면서 교제가 돼야 되는 교제. 주님과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그들이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적 양식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서로 나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은 내가 또 못 받은 저러저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것을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결국은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32절 33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이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그죠? 우리가 말씀을 풀어 먹어야 돼요. 풀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이 뭐냐면 단단한 음식이 있고, 그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딱딱한 그런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해하기 어렵고, 그죠?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풀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 그것을 소화하고 잘 이해하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막 발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역사. 뜨거워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들어도 그냥 설마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발이, 내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그때부터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그러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막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제자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깨달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풀어질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죠? 네. 글로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제자들한테서 들은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사실을 듣고 글로바 일행도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면서, 그죠? 길에서 또 예수님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실과 떡을 떼면서 확인했던 주님을 자기도 또 전하게 된 거예요. 나도 길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주님 알게 됐다. 그래서 상세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해야 돼. 정확하게. 그냥 어리벙들에게 그 말씀 같고 뭐 창세기도 그렇고 저쪽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게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죠?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묵상하고, 그죠? 한 번 듣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의를 따르고, 그죠?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